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제자가 되리라. 내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이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이렇게 제자들에게 내가 내일이면 십자가 달려 죽기 전에 모여 있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거야. 그러면 우리는 뭐냐고요? 그죠? 참 제자가 아니면 내가 말하는 제자의 진짜 모습이 너에게 보여지게 될 거라는 의미죠. 이렇게 언제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너무나 사랑하세요. 너무나 사랑하셔서 항상 좋은 것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좋은 것 누리고 좋은 길로 인도함 받기 위해서 살아간다면요, 아무 의미가 없는 삶이 돼요. 왜냐하면 다 썩어 없어질 건데 뭐 많이 받으면 뭐하고 많이 누리면 뭐 많이 인도하시면 받으면 뭐 할 거예요. 그죠?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것이니까. 근데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인도함 잘 받고 좋은 것 잘 누리고 부족함 없이 채워지는 것 이상의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 그게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죠. 좋은 것 주시죠. 물론이요. 하나님 좋은 분이니까. 그것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을 더 기대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되리라. 너희들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들이 누리고 경험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이상으로 내게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게 내가 영광을 받으신다. 영광의 반대말은 멸시받다 이런 의미라면 의미가 더 깊이 와닿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멸시받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영광을 받을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참 제자야. 그런 인정함을 받을 거다. 주님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저희들 열매 맺기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초점이 거기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열매 맺는 삶이 돼야지. 내가 어떻게 많이 하나님께 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까? 내가 어떻게 뭐 하나님께 이런 거 말고요. 내가가 아직도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내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모습을 제대로 내가 살아낼까? 주님께서 보시면서 어떻게 흡족하시고 넌 참 내 제자답다 이런 인정함을 주님께 인정함을 받을까? 그게 우리의 초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 기록하면요, 5절에 보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가 전제예요. 나를 떠나서는 할 수 없어. 6절에 보니까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떠나서는 할 수 없어를 먼저 전제로 하고 계세요. 나를 떠나서 할 수 없어. 로마서 7장 19절 20절 말씀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 속에 거하는 죄 때문에, 죄악의 습성 때문에 뭘 하려고 해도 난 선한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어야지 하는데 맺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이렇게 결단했어.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하려고 했는데 안 된대요. 선한 말을 해야지, 위로하는 말을 해야지, 결단하면 뭐 잠깐 되는 것 같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원하는 바는 이건데,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건데, 도리어 그것을 하지 않고 자꾸 원하지 않는 다른 것을 행하는 것. 그것에 대한 진단의 결과가 뭐냐면 너 속에 거하는 죄 때문에 그래.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를 떠나서는 오히려 너 안에 거하는 죄성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열매만 맺을 거야. 주님이 결론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그것을 깨닫고 가는 게 지혜죠. 이렇게 예수님 믿는데 이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그죠?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저래. 그래서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열심히 살아야지. 좋죠. 근데 그게 앞서기보다는요, 주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게 저는 이렇게 사사기에서 삼손이 나오는데요. 이게 뭐 1년에 몇 번 얘기할 정도로 되게 이게 저한테는 많이 도전되고 되게 좋아하는 인물들 중에 하나예요.
그의 행동이 좋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좋다는 거예요. 그 말씀, 그 내용이 이렇게. 삼손이 어떤 사람이냐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확실한 꿈과 소망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날 때부터 나시린이었다. 그는 날 때부터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확한 꿈이 있던 사람이에요. 블레셋이라고 하니까 좀 먼 나라 같습니까? 세상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할 사람,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세상에 억압당하고 세상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사람, 그런 명확한 꿈과 소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꿈을 이뤄낼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부어준 사람이었어요. 나귀뼈로 1000명을 죽였다. 막 여우 꼬리를 묶어서 횃불을 꽂아서 불을 지르고 막 사람이 가히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블레셋 군대, 블레셋의 다른 영적인 의미로 마귀나 세상의 어떠한 군대가 동원해서 그를 한 명을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는 존재가 그였습니다. 근데 그가 한 여인을 사랑하고 그 여인의 무릎에서 잠들고 그 여인의 무릎에서 잠들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지 말라고 했던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라고 했던 그 말씀을 떠나기 시작했을 때 그의 삶에 일어났던 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감옥에 갇히고 노줄에 매여 맷돌을 돌리며 눈이 뽑히고, 눈이 뽑혔다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사라졌다는 영적인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요. 그죠? 노줄로 갇혀서 감옥에 갇혔다. 너무 사사로운 것에 갇혀가지고 환경에 매여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끊어냈던 사람인데 이 작은 노줄 하나에 매여가지고 묶여버려요. 이렇게 작은 어떤 문제 하나에 매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맷돌을 돌리는 거죠. 이게 수고하고 지치고 힘들어하는데, 날마다 수고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열매와는 아무 상관없는 삶. 매일 땀 흘리는데, 노력하는데, 수고하는데, 인생을 다 바쳐서 헌신하는데 아무 상관없는, 아무 열매가 되지 않는 삶. 정말 안타까운 거죠. 나는 이만큼 했다라고 말하는데 뭔 상관이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삶이 됐다는 거예요, 삼손이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생각해보면 여긴 사람은 아무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를 보고 꿈을 꾸며 환경에 매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살아가며 날마다 내가 한 것은 요만큼이지만 주님의 행하심이 너무 커서 주님께 항상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을 떠났을 때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에서 잠들어 버렸을 때 그에게 나타났던 현상은 정말 처참한 인생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나 안타까워서 마태복음 1장 28절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지 말고 살아가래요. 이렇게 혼자서 하려고 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혼자서 하려고 하지 말래요.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그죠?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게 지혜입니다. 저는 그 삼손 얘기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삼손을 보면 어떨까, 하나님 시선에서 어떨까 이 고민을 살짝 해보니까 삼손 너 지금 여기서 뭐하냐 하실 것 같아요. 너 뭐하냐? 삼손 너 지금 뭐해 여기서? 내가 준 권세는 어디 있고, 내가 너에게 준 꿈은 어디 있고, 나와 동행하면서 너가 해야 될 사명은 언제 할 거고, 너가 열매를 맺어야 될 그 많은 열매들은 어떡하니?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주님이 하셨다라고 원망할 겁니까? 삼손이 있잖아요. 자기가 세상 사랑하고 자기가 거기에 잠들어 버려가지고 자기가 했잖아요.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 가르쳐 주고 계세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꿈과 소망,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 주와 동행하며 걸어가는 삶 가운데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제자다. 지금 제자가 모여 있는 상황에서 하신 말씀이 그 제자들에게 다 제자가 아닌 거예요. 그죠?
무늬만 제자가 아닌 거예요. 무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뭐 어디 교단에서 목사 안수 받았다고 다 목사님 맞아요. 다 목사님 맞아요. 함부로 말하는 거지. 조심해야 돼. 아무도 판단하면 안 돼, 서로. 하나님과 근데 그의 관계에서는 알 수 있죠. 그죠? 저도 믿지 마십시오. 이상한 소리 하면 가셔야 돼요. 피하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겉사람보다 중요한 건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속사람. 그거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고 있느냐? 그가 하나님을 떠나 있느냐? 그가 하나님과 붙어 있느냐?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모든 수고와 헌신과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때가 되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걷어가지고 이렇게 불쏘시개로 쓴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저만 얘기하니까 살짝 억울한 감이 있어서, 우리라고 묻고,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주님 가르쳐 주고 계세요. 이미 주님께 부름 받아서 주님의 제자로서 부름 받았다라면요, 정말 너는 내가 부른 제자에 맞게 살고 있구나, 이런 칭찬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고, 그게 도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기 위해서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첫 번째,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 나아가야지만 된대요. 예수님께 나아가야지 된대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대요. 이게 인생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저희는 이렇게 쉽게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렇게 중국도 가보고 인도네시아도 가봤는데요. 야, 한 사람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기적이지 이게. 저희는 이렇게 오늘 좀 늦게 갈까, 좀 빨리 갈까, 오늘 갈까 말까 고민할 이런 고민이 얼마나 배부른 고민인지 아세요? 쉽게 얘기하면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은 더 맛있는 걸 뭐 먹을까 이런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어딘가에서는 그냥 끼니 때우기가 너무 힘들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아사로 죽어가고 있는데, 이 저희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이게 기적을 지금 저희들은 경험하고 있거든요. 이게 기적이거든요. 한 사람이 주님께 나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죠? 주님께 나아가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과 분리되어져서 버림받는 인생이었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영양분을 받아서, 주님께서 주시는 공급함, 긍휼함을 받아서, 도우심을 받아서 나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열매까지 맺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주님과 멀어지지 않을까. 저희는 붙어 있어요. 그죠?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지 않을까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게 열매 맺는 삶의 첫 번째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이렇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미 받은 권세를 잘 간직하고 누리시고 걸어가신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이 권세를 누렸습니까? 믿음으로 누렸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린 것을 막 다른 행함으로 이렇게 막 하려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누린 건데 교회 봉사를 그런 거 안 하셔도 돼. 중요하지 않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니까. 막 헌신을 많이 하고 막 헌금 많이 하고 좋죠. 그렇다고 뭐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되진 않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가 주님과 거리를 정확히 가까이 가고 있느냐, 내가 주님과 붙어 있느냐.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영양분을 딴 데서 공급받으려고 한다면 붙어 있으나 떨어져 있는 거죠. 그죠? 부부관계인데 한 집에 살고 있는데 이상하게 이게 분리된 공간처럼 느껴지는 거, 그거 분리된 거잖아요. 제가 이게 차를 타고 저희 애들을 데리고 갔다 오는데요. 이렇게 데려갔다 오는데 한 차를 타고 있지만 다른 차를 타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건 뭐냐면 한마디를 건넬 수가 없어요. 이렇게 뒤에서 게임하고 있거든요. 이런 느낌, 그죠? 뭔지 알겠죠? 이런 느낌. 한 공간에 있다고 하나가 아닌 거예요. 그죠? 예수님도 한 공간에 있다고 예수님과 붙어 있는 게 아니죠. 한 공간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가 되잖아요. 주님께서 주시는 공급함, 주님께서 주시는
또 뭐 자꾸 받으려고만 하니까 뭐 이게 좀 관계가 그렇지만 그분이 워낙 주기를 좋아하시니까 그분이 워낙 우리에게 뭘 취하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이 상황상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 뿐이지 그냥 붙어 있는 거죠. 붙어 있는 거. 그죠? 붙어 있는 거. 우리가 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은혜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을 드립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구원해 드릴게요.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뭔가 드릴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붙어 있는 건데 그것을 열심히 하는 게 열매 맺는 첫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요. 이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요. 동물을 죽이는 방법, 이 임시조치였죠. 임시조치. 예수님에 대한 예표였죠. 성전에 가서 동물을 죽여가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만났던 하나님. 대체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예표였죠. 그죠? 오실 예수님을 그들은 믿었던 것 뿐이죠. 근데 이미 오신 예수님, 저희들에게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와, 다 이루었다, 다 완성했다. 이제는 예표를 믿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실 진리를 믿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주님 가르쳐 주시면서 하셨던 게 내 안에 거하라. 나와 연합하자. 나와 함께하자. 나를 늘 만나자.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죽으실 때요, 한 사건이 이게 딱 기록되어 있는데, 죽으실 때 이렇게 성전에 있는 성전의 휘장, 2개가 있었어요. 휘장이 이렇게.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데도 또 하나 문이 있었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는 데 있었어요. 이렇게.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찢어졌대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고 숨이 딱 멎으실 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게? 이 성전 이제 필요 없어졌어. 이제 내 백성을 내가 마음껏 만날 수 있게 됐어. 이제는 내 백성과 내가 하나가 되어 연합할 수 있게 되었어. 주님께서 하신 선포였고 그분의 꿈을 이루신 거였어요. 나는 할 일 다 했다. 내가 너희들이 올 수 있는 길을 나는 여는 거였어. 내일 할 일 다 했어. 이제 너희들이 일을 해주지 않겠니? 주님의 외침이었죠. 난 나의 할 일 다 했어. 다 이루었다. 저희들에게 이제 당부하시죠. 난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너희들도 이제 내게 붙어주는 거, 내게 다가오는 거, 긍휼함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는 거, 그거 해주지 않겠니? 늘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거면 다 돼요, 사실은. 그죠? 이렇게. 뭐 신앙생활이 뭐냐, 뭐 복잡하게 막 설교 준비하고 이게 사실은 뭐 그게 다죠, 그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고 싶으셔서 너무나 꿈과 소원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는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내셨는데 그것도 완벽한 게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줄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너 안에 있어. 주님! 난 왜 이렇게 소리 지르니? 나 네 안에 있다니까. 아, 주님! 아니, 너 안에 있어. 그냥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해도 나 다 알아듣거든 하시는. 물론 소리 지를 때 이제 우리 마음이 후련하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분은 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환영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면 열매 맺는 첫 걸음이라고 주님 가르쳐 주세요.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여라.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도 어쩌면 틀린 거죠. 그죠? 네,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나보고 오라 가라냐. 그죠? 성령 입장에서 내가 성령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형태상 이 보잘것없는 육신에 주님께서 오시니까 주님 오시옵소서가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의미상은, 형식상이 아니라 의미상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 들어갑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생각에 붙들림 받습니다. 나의 감정을 내려놓고 주의 감정에 매입니다.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주의 감정, 계획에 나를 매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죠. 뭐 다른 게 성령 충만입니까? 내 안에 거해라 주님 가르쳐 주세요. 그래야지만 열매 맺을 수 있다.
뭐 이렇게 깨진 항아리를 막 물 채우겠다고 채워보시면요, 이게 계속 물이 새요. 잠깐 차죠. 왕창 부어버리면. 수련회 갔다 오면 왕창 차니까, 그죠? 차는데 다음날부터 왜 이게 부족함이 느껴집니까? 이게 깨진 거니까요. 우리가 깨져 있는 항아리니까 자꾸 새요. 어떻게 채웁니까? 또 채워주십시오. 또 채워주십시오. 맞죠? 맞습니다. 좋아요. 근데 그냥 항아리를 물속에 던져버리면요, 컵을 물속에 던져버리면요, 계속 생수가 나는 거죠.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주님, 내 생각을 드립니다. 이렇게 잡생각이 많이 와요. 주님, 생각을 가져가십시오. 주여, 왜 이렇게 이상한 감정이 막 감정도 가져가십시오. 주님, 내 인격도 가져가십시오. 주님, 내 계획도 가져가십시오. 나 앞으로 못 살아. 노후 준비는 그냥 통째로 가져가십시오. 주님, 오늘 데려가시던가. 지난주에 이어서 또 데려가십시오. 또 나오네요. 그런다고 데려가지 않으세요. 걱정 마세요. 제가 순교 시켜달라고 제가 청년 때 그렇게 외쳤는데요. 오히려 제 한 형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런 사람이 제일 오래 살더라. 청년 때 맨날 그래서 청년들이 이렇게 순교의 영성이 없어. 순교! 막 이랬는데 그런 사람이 제일 오래 산다고 하더라고요. 주님 때가 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의 그릇에 맞지 않으면 안 합니다. 마음은 중요해요. 마음. 주님께 순교하고자 하는 마음,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 그게 열매 맺는 첫 걸음이 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주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두 번째입니다. 이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열매 맺으시네. 주님, 나 열매 맺고 싶어요. 그럼 성경책을 펴봐. 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지 않아요? 주님,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아니, 나는 말씀으로 일한다니까. 창세기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말씀을 떠나서 일하지 않아. 어떤 계시를 받고 어떤 예언을 보고 꿈을 꿔도 말씀을 벗어나는 건 아니야. 내가 아니야. 명확한 거예요. 주님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열매 맺기 원하시세요. 그죠? 소원을 두고 행하세요. 우리에게. 그분께서 하시는 일은. 그 소원이 뭐냐면 주님 말씀이에요. 열매 맺는 삶이 되고 싶습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주님을 영접하는 것,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요,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주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씨를 심는 것처럼 밭에 씨도 안 뿌리고 막 열매 자라기를 바라고 있으면요, 그거는 이상한 신비주의고요, 요행을 바라는 거죠. 그렇지? 씨도 안 뿌리고 왜? 잡초는 자라더라고요. 씨 안 뿌려도. 그죠? 가라지는 자라더라고요. 이렇게. 씨를 뿌려야 되죠. 씨를 뿌려야지. 이게 도전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주님 말씀으로 내게 열매 맺으시지.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사모합니다. 그럼 그 자리에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1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내가 필요할 때 보는 참고서가 아니거든요. 뭐 에어컨 고장났을 때 이렇게 찾아보면서 어떻게 수리하지 하는 어떤 설명서가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삶의 전부이고, 이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아니라 이 말씀으로 온 세상을 이끌어 가세요. 그냥 그분은. 그것을 믿는다면 주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게 애매하네. 이게 뭐 자랑하면 어때요? 주님이 자랑인데. 한 10년 동안 교회가 몇 번인가 봤더니 6개가 개척되었더라고요. 개수로. 중국에서부터 이렇게 쭉 돌면서 이렇게 이곳까지. 근데 그냥 된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교회를 시작하기 바로 전에 항상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 이번에 저희 한빛교회를 주실 때는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이렇게 부시게 하지 못한다니, 믿음으로 만드는 공동체가 되길 바란다. 항상 이렇게 교회를 세울 때도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흔들리면요,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았냐? 내 말씀으로.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지 않는 많은 사람들 앞에 믿음으로 나를 기쁘시게 하는 게 뭔지 보여달라고.
어떤 그런 마음을 이렇게 주셔서 했어요. 매번 교회를 세울 때마다 주님 말씀 먼저 주셨어요. 근데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떤 일을 하면요, 주님은 열매 맺는다면, 하나님의 열매라면요, 말씀으로 일하세요.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이게 펴서 보고 내가 필요한 말씀을 찾을 수도 있지만 날마다 주님 말씀이 내 삶의 양식입니다. 밥은 하루에 3번 먹으니까. 네, 말씀도. 그러면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나는 인생이 이렇게 열매가 안 맺혀지지? 주님 말씀으로 열매를 맺으시거든요. 외적인 열매, 교회 개척, 외적인 열매, 내적인 열매 있습니다. 내적인 열매는 뭐냐면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온유함이 어디서 생기냐면 주님 말씀에서 생겨요. 이렇게 성령님께서 맺어주는 열매니까요. 말씀 보면 성령님께서 이 사람 온유하게 만드세요. 저 되게 온유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희 아내는 실체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되게 충성돼 보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충성되어져가는 열매가 삶 가운데 맺혀져요. 사랑이 많아 보이십니까? 아니어도 돼요.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을 듣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를 표본으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대답하지 마십시오. 아니라고 막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지금 말씀하신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신다니까요.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기쁨이 많은 사람으로, 충성된 사람으로, 절제가 가능한 사람으로, 뭔가 막 절제가 안 되는데 주님 말씀으로 절제하게 하세요. 놀라운 기적이 아닙니까? 나로서는 할 수 없는데, 나로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한 그곳에 순종의 열매에 이게 하나씩 맺혀지는 거예요. 이때 주님 말씀이 갑자기 착착 생각났을 때 그 말씀 따라서 딱 걸어갔더니 열매가 하나 맺혀지는 거예요. 이게. 열매가. 그게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 안에 맺혀지는 열매를 보면서 내 제자구나. 어떻게 이 상황에서 기뻐하니? 어떻게 이 상황에서 사랑하니? 어떻게 이 상황에서 그렇게 온유할 수가 있니?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인내할 수 있니? 어떻게 이 상황에서 그렇게 충성되게 일할 수 있니? 어떻게 이 상황에서 너는 절제가 되니? 어떻게 이 상황에서 화평케 하니 그들을? 내 제자 맞다. 내 모습이 너에게 있구나. 이런 뜻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요, 이스라엘 땅을 점령해, 가나안 땅을 점령해, 안악 자손이 있어요. 뭐 40년 지났다고 해서 안악 자손이 알아서 다 번개 맞아 죽은 것도 아니고, 그죠? 뭐 지진 나서 죽은 것도 아니잖아요. 40년 전에 정탐하고 온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정탐하고 왔을 때 봤어요. 거기가 어떤 땅인지. 근데 믿음으로 얘기했죠. 하나님 기뻐하시면 들어가게 하실 거고. 근데 다시 40년 돌아왔는데 그때는 내가 리더자가 아니었으니까 좀 믿음으로 얘기할 수 있었는데 이번엔 내가 책임자네요. 난감하죠. 모세가 있었을 때 모세가 어떻게 커버해 주겠지. 나는 모세만 믿으면 그랬을 수도 있어요. 상상이에요, 그냥. 근데 이번에는 여호수아,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가 모세가 마저 죽으면 어떡해?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고 하시네요. 그들을 인도하라고, 그들 땅을 점령하라고 하시네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내가 줄게. 내가 형통케 할게. 내가 평통케 할게. 평탄케 할게. 평통은 막힌 것을 뚫어줄게. 평탄은 막 산인데 그것을 눌러가지고 평평하게 해줄게. 내가 점령할 수 있게 해줄게. 더 필요한 거 뭐야? 다 해줄게. 너가 지금 고민하는 거 뭐야? 다 해줄게. 강하고 담대할 이유 있지? 내가 보내는 거니까 다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지금 시대로 말하니까 좀 편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가 널 형통케 하고 평탄케 하게. 다 해줄게. 뭐가 문제야? 근데 있잖아. 하나만 주의해.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거. 그거 하나만 주의해. 그러면 될 거야.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으로 역사하시겠다는 약속이 여호수아에게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만의 얘기 아닙니다. 저희들의 얘기죠. 그죠? 저희들에게도 점령해야 될 게 있습니까? 형통케 뚫어야 될 게 있습니까? 뭔가 높낮이가 많아서 막 가로막혀서 걸림돌이 됩니까? 평평하게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까?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점령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할 건데요? 뭐 잘 먹고 잘 살려면 그냥 광야에서 먹을 거 많이 내려주시고 오아시스 만들어줘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굳이 들어가요? 하나님이 이 땅 여기 그냥 여기를 줬사오니 여기를 오아시스를 만들어 주십시오 해서 잘 먹고 잘 살면 줘도 되죠, 그죠?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요. 그 땅에 들어가서 온 열방이 주의 영광을 보면서 주께 돌아와서 찬송하게 되는 게 하나님 뜻이니까 굳이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줬사오니 여기 잘 먹고 이 광야에서 먹을 것 많이 주십시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은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고 계세요, 지금. 왜요? 우리로 하여금 온 열방이 찬송받으시기, 하나님 찬양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꿈과 주님의 영광 때문에, 그죠?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말씀하신 게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기 시작할 때 주님이 내 제자구나 하세요, 이렇게. 저희 자녀들이 다른 어떠한 것보다 말씀을 보는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죠? 요즘에 저는 막 감동이에요. 1년도 안 됐는데 애들 예배 태도가 너무 바뀌었고요. 1년도 안 됐는데 아이들이 큐티방을 위해서 막 말씀을 나누고 있다고 하니까 뭐 한 10년 걸쳐서 바뀌었다 그러면 이게 조금 뭐 하나님 때 되면 컸나 보다, 성숙해졌나 보다 하지만 이게 뭐 1년도 안 됐는데 막 일어나니까 이거는 하나님 하셨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일이 지금 우리 청소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스스로 말씀을 펴서 주님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7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세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구하래요, 이게. 구하래요. 말씀이 심겨지면 열매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살아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살아있는 말씀이 너무 생명이 있고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마귀가 뺏어가지지. 새가 와서 물어가고 환난과 박해가 뺏으려 하고 죄의 유혹이 와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한다. 씨 뿌린 자의 비유죠.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해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주의 말씀이 주님이 응답 안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의 유혹에 조금만 와도 그냥 타협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의 어려움이 와도 그냥 거기에 좌절해버리는 거고, 별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지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보다 이렇게 이런 상황은 어떡하지? 그랬을 때 하나님 말씀 딱 듣고서 주님 잠깐만 계세요. 제 생각은요. 주님 말씀보다는 이게 유튜브로 좀 이렇게 듣는 게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얻지 못해요. 기도해야지 얻는다고 가르쳐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니라. 아멘.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대요. 핵심이 이렇게. 하나님 안 주신 게 아니라 뺏겨버려서, 말씀을 놓쳐버려서. 그러니까 더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구하는 거죠. 주님. 고민 많이 하잖아요. 이게 구해도 되나 안 되나. 하나님 뜻이 아닌가. 이건 뭔가. 근데 이제 그게 분별을 하고 가도 좋아요. 이성이 발달한 분들은 그게 맞아요. 주님 말씀으로 해서 점검을 하고 기도하는 거, 그죠? 근데 감성이 발달한 분들은 그게 잘 안 돼요. 저 같은 사람은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다가 보면 주님이 그거 아니야? 그러면 아니구나. 아니면 정리를 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하다가 정리되는 사람도 있고, 주의 말씀을 보면서 정리가 되셔서 주님 말씀이 밑각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뭐가 돼도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면요, 주님께서 정리시켜 줄 거예요. 그죠? 이런 사람이 어디 나오냐면 한나라는 여인 나와요. 사무엘상 한나. 한나라는 여인만 소개하고 마칠게요. 한나는요, 처음에는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없는 것도 힘든데 다 어른들이니까 첩이 분인나라는 사람인데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가짜 않아가지고, 그죠? 표현하자면 지가 언제부터. 근데 또 거기는 애기가 생기네요. 왜 쟤는 또 애기가 생겨?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약 올리기 시작하네요. 너는 애도 없지. 내가 오히려 본처 아니냐. 내가 더 사랑받는,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거 아니냐. 내가 하나님께 더 기름 부은 자 아니냐. 막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막 하면 막 속이 뒤집어지죠. 막 안 그러겠습니까?
이게 왜 이 상황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냐고 막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더니 성경에는 한나는 몰랐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지 못하심으로 임신 못하게 하나님이 하셨대요. 하나님 나쁜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일부러 못하시게 했대요. 왜요? 그러하여금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 문제의 어려움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 꿇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좀 표현이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려면 미끼 같은 거였죠. 그죠? 오게 하신 거예요. 오게 하셔서 그러하여금 기도하고 부르짖어. 처음에는 주여 왜 나만 애 안 줘요? 이렇게 기도했겠죠. 근데 좀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 바뀌는 거죠. 저 여인을 좀 제발 어떻게 해달라고 했겠죠. 그죠? 근데 그 기도 그래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아. 너만 애 없니? 나도 내 백성이 없네.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네. 이스라엘 제사장마저도 내 음성을 듣지 않고 나를 경외하지 않네. 너만 애기가 없는 게 아니라 나도 내 자녀가 없다. 주님의 마음을 나중에 알게 된 다음에 주님의 마음을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낳는 자녀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키우는 제자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게 한나였죠. 그의 기도가 결론은 뭘로 가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쪽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죠? 저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초청이 있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쓰세요. 하나님의 귀한 열매가 그 한 여인을 통해 나타나요. 기도하기 시작할 때. 삶에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이 기도의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보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담대히 기도하기 시작할 때요.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안 되죠. 우리는 연약해서 할 수 없어요. 나는 이게 부족해서 안 돼. 부족하죠. 우리가 안 돼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이 일단 말씀하셨어요. 안 되니까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럼 어떡합니까, 주님? 내게 와서 주의 말씀, 기도, 예배의 자리에서 주의 능력을 힘입어 같이 가자. 너의 삶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질 것이고 그리고 나는 영광 받을 거야. 너를 통해서. 와,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얼마나 기쁩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갑자기 천국 보좌에 막 이렇게 어떻게 앉아 계실지 모르겠어요. 상상해 보면요, 이렇게 그냥 이거보다 좀 더 좋은 소파에 앉아 계셨다가 갑자기 나를 보다가 번쩍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야 정내 봐라 막 그것만 생각해도 너무 기쁘지 않아요, 이게? 나 때문에 누군가가 막 기뻐한다. 예. 하나님이 나 때문에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신다.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의미죠. 너무 기쁘잖아요.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인정하신다는 거죠. 너는 내 제자 맞다. 내 제자 맞다. 제자 맞다.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군중은 너무 많아요. 이렇게. 세상에 크리스찬은 너무 많아요. 그들을 비하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어요. 왜냐면 저도 뭐 다르지 않으니까. 근데 그들과 비교할 게 아니라 주님 시선과 주님의 마음에서 나를 비교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제자가 내가 맞나?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제자의 모습이 내가 맞나는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너가 제자 맞나 아니냐는 할 수 없죠. 근데 주님 보면서 주님의 시선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얹혀보는 거죠. 주의 못 박힌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좋은데 이 고통만 하지 말고 주님의 시선에 나의 시선을 한번 담아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떠실까? 기대됩니다. 제가요. 여러분의 또 기대됩니다. 주님의 제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불합리함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보시고 벌떡 일어나서 넌 내 제자 맞다 하시면 된 거 아니에요?
어차피 썩어 없어지는 명예, 우리 뭐 명예, 사람들 자존심 뭐 얼마나 합니까? 자존심 우리가 자존심 얼마예요? 썩어파진 자존심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너무 비하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존심과 우리를 비교했을 때, 우리끼리 비교하면 대단하시죠. 예, 대단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존심과 우리를 비교했을 때 썩어빠진 거 맞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존심을 살짝 내려놓으시잖아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난 내 자존심 버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저주받은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조롱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뺨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마구마구 옷벗김까지 당하셨어요. 난 그거 참 못 견디겠어요. 갑자기 옷을 벗기시는 사람들 앞에 뭐 이런 일을 당하셨는데 우리의 뭐 자존심 뭐 중요합니까? 저희는 그분의 자존심을 좀 이렇게 세워드리는데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분의 영광을 다시 세워드리는데. 세상은 여전히 멸시할 수 있죠. 하나님이 한번 내려와 봐라. 자기도 구원 못하면서 누구를 구하느냐. 조롱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다라는 게 뭐 허용한다는 게 아니죠.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세상이니까. 근데 우리만큼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세상은 미련하다 말하고 저주다 말하고 함부로 말하지만 꺼리끼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의 모든 것인 것. 그것을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리고 하나님 왕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멋지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주님 기뻐 위로가 되시지 않을까요? 위로가 누구의 위로는 필요하지 않지만 위로가 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뭐 많은 얘기를 했지만요, 이렇게 정말 제자가 되자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떠나서 할 수 없으니까 십자가 앞으로 늘 나아가고 주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왜 이렇게 안 바뀌냐고요? 이게 말씀 안 펴서 그래. 이렇게 막 뭐 어떤 모습들 보면 이렇게 바뀌어요. 말씀은 우리를 바로 교육하기에 합당하세요. 우리 생각과 마음도 감찰하시고 우리 관절과 및 골수와 모든 걸 쪼개시는 분인데 나는 원래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원래는 없어요. 원래는 없습니다. 원래가 어디 있습니까? 죽었는데. 원래는 없습니다. 주님 말씀을 안 보던 때와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때만 있을 뿐이에요. 그죠? 주님, 나 그런 사람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